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야기죠. 출애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로 했을까? 그 이유를 질문해 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동안 잊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기로 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하기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셨죠.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의 소리를 또 그 고통의 형실을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죠. 자, 출애굽 사건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앞서는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보편적인 고백이라면 출애굽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유하게 해당하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출애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본보기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소위 이제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억압과 차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힘이 없고 돌봐줄 리가 없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압과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애굽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죠.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할 때 바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여태까지 헐값에 착취하던 그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히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다 돈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자,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없지 않죠. 여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어떤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과제를 우리 사회는 안고 있어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급여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이런 점들. 한편 그런 일들도 있죠.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데서 이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고 차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숙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러한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죠. 자, 출애굽의 역사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은 단지 그 바로의 억압의 체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것만은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몸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정신 세계는 어떠한가요? 그 애굽의 체제에 익숙해져 왔거든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세계관에 젖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칩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환애굽 운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의 1차적인 목표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당도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 사이에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계명과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 서는 것.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할 역할은 거룩한 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동일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중요하구나. 어제 그 에베소서 2장 말씀 아마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결국 강조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또 어떠한 차이가 있든지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교회로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감당할 선한 일인 것이죠.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감당할 첫 번째 선한 일, 그것은 온 세상의 모든 차별과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첫 번째다. 간혹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 교회들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다 막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 사회에 봉사하고 또 뭐 전도하고 이런 게 다 무석해져요.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게 첫 번째죠. 출애굽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소중한데 그 전에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자, 세 번째,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완전한 출애굽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해방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을 통한 출애굽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그제 묵상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영적인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데 2절에 보면 그 삶이라는 것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더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또 악한 영을 따라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3절,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전 번역은 본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말하면 그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심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의 그 지배 아래 결국에는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자, 죄로 말하면 진노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자, 그러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과 애굽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죄의 근성과 세상 풍조의 그 세계관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향해서, 교회 바깥을 향해서가 아니라 교인들을 향하여서 서신마다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러이러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바울 서신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죠. 패턴이죠. 자,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도 출애굽기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십계명을 명령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의로워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죠. 이렇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애굽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애굽의 논리가 살아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이 배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애굽의 논리가 있습니다. 뭐 교회 바깥에서야 뭐 그것이 뭐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중 하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자,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머리가 더 좋은 사람, 뭐 덜한 사람, 또 힘이 더 센 사람,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다 다르죠. 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덜 좋은 사람을 섬길 책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힘이 좋은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섬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을 섬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의하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 우리가 애굽의 논리에서 벗어났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섬김을 위한 재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래에 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두 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서 이제 권고사항입니다만,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 그 위에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좀 줄이자,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내가 거둔 이익 또 불로소득이 있다면, 자, 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애굽의 논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것이 땀 흘린 수고의 결실이든지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수고한 것 이상의 고소득이든지 아니면 아예 불로소득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재물과 소유와 그 이익은 이웃을 섬기는 책임과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점에서 혹시 여전히 애굽의 논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자,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다른 대상을 지칭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했으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누군가 다른 대상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있으면, 좀 더 기다리면 부동산이 몇 억이 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에는 뭐가 작동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작동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쌓아두리라 그런 열망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갈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삶을 볼 때 과연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애굽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애굽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민족 이전에.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불의에 혀를 차면서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출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소서, 또 거룩한 교회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주에 사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체험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